마가복음 6장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으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믿는 도끼에 발등 치킨이다. 근데 속담 맞아요, 이거? 믿는 도끼에 발등 치킨다. 언제 쓰나요? 우리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그 믿음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아유, 믿는 도끼에 발등 치켰네.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안 될 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이고요. 여러분들 한두 번씩은 다 그 말을 표현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당연히 되어야 되고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되지 않거나 또 기대에 반대의 일들이 나올 때 우리는 그런 표현들을 종종 씁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요, 그 속담이 생각나요.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킨다. 왜 그런지 좀 말씀을 보면서 좀 상고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우리에게 들려지는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만지고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요, 1절에 보면 예수님이 거기를 떠났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거기를 떠나셨대요. 거기가 어딜까요? 또 5절에서도 거기서는 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거기가 두 번 나오거든요. 1절에 거기하고 5절에 거기는 다른 곳입니다. 뭐 똑같은 곳이 아니라 다른 곳이야. 그 분위기를 잘 살펴야 됩니다. 예수님이 1절에서 거기를 떠났다. 어딘가에서 떠났어요. 근데 그 거기가 어디냐면요,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였고요. 아마도 6장이 시작되기 전 5장에 일들이 있었던 동네였을 겁니다. 그 가버나움에 가면 지금도 그렇다고 그래요. 거기에 가면 그 마을 입구에 타운 오브 지저스, 예수님의 마을, 예수님의 동네라는 간판이 쓰여져 있을 정도로 그 가버나움이 예수님이 주요 활동 무대셨다라고 합니다. 주로 그곳에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고요.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에서 정말 놀라운 일을 많이 행하셨던 것 같아요. 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나옵니다. 보면은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을 고치십니다. 아무 의원도 고치지 못했던 그 병을 예수님이 고치시는, 병 고치시는 일이 나오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일도 나오죠. 그렇게 사람을 고치시고 살리시고 또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그런 했던 사역의 근거지가 가버나움이었어요. 그러니 그 가버나움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은 동네였을 것 같은데 그 가버나움에 예수님의 그런 사역의 소식들이 전해지니 얼마나 소문이 빨리 났겠습니까? 발 없는 말이 천리 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거기서 한 사람을 고치시고 또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하는 소문들이 빠르게 퍼져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스타가 되셨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겠습니까? 아마도 병든 사람이 모였을 거예요. 그리고 병자들 가족들도 수도 없이 모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궁금하고
어떻게 되었나 보고 싶은 사람들도 아마 예수님 주변으로 굉장히 많이 모였을 것 같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 일을 감당하시던 예수님이 오늘 1절에서 거기를 떠나는 겁니다. 가버나움의 일을 이제 다 마무리하시고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쌓였던 예수님이 어디로 가기로 작정하셨느냐 하면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1절에 그렇게 나오죠.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왜 고향으로 가셨을까요? 그 뭐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상상해봐요. 고향은 뭐 안식이 있는 곳이고 편안함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리움이 있는 곳이고요. 또 고향은 뭐 부모님이 계실 수도 있고 가족, 일가, 친척들도 있는 곳 아닙니까? 편안한 곳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그 일을 하시다가 고향에 가서 조금 쉬고 싶지 않으셨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 일을 마무리하고 고향으로 가서 좀 쉬고 싶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도 하고요. 고향에 가서 그 일들을 좀 나누고 싶으셨을 마음도 있으셨으리라 라고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예요? 예수님의 고향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 맞아요. 그런데 요셉이 호적하러 갔다가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셨기에 나사렛 출신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고향은 나사렛이에요. 그 나사렛은요 가버나움에서 차로 한 20분 거리래요. 그러니까 그리 멀지 않은 곳입니다. 크지 않은 동네 20분 거리에 고향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은 가까운 곳에 있기니까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고향에 가서 예수님은 쉬고 싶으셨을 수도 있고 그곳에서 좀 그 사역의 이야기도 하고 싶으셨을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나사렛에 도착한 예수님에게 일어난 현상은 뭡니까? 보통 고향에 가면요 성공한 사람이 고향에 가면 고향에 사는 인파들이 환영하잖아요. 변호사 시험만 합격해도 고향에 프랜카드가 붙고 막 그러는 걸 우리가 기억하는데 가버나움에서 스타가 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고향으로 오는데 예수님이 혼자 오신 것이 아니라 1절 보니까 제자들도 따라갔어요. 제자들도 따라갔으니 아마도 그냥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무리들이 점점 구름처럼 많아져서 그대로 이끌고 고향으로 왔습니다. 그러니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는 거에 대해서 알게 되었죠. 소문도 들었을 것이고요.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도 들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아마도 환영하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어디 가서도 환영받지 못해도 고향은 환영해 줘야 되잖아요. 내가 나서 자란 내 고향, 내 친척들이 있는, 내 가족이 있는 그곳에서는 내가 저쪽 가서 성공한 일들을 가지고 돌아올 때에 두 팔 벌려 환영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믿는 도끼에 발등 지켰다는 게 이겁니다. 그렇게 환영을 받을 당연한 고향일 줄 알았는데 그곳에서 배척하기 시작을 합니다. 3절에 보세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후반부에 3절 맨 마지막에 예수를 배척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싸늘한 냉대를 예수님이 당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이제 말씀하시죠. 4절에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고향에서는 예수님이 존경을 받지 못하십니다. 선지자의 말대로 아마도 예수님이 그 고향에서 싸늘한 냉대를 받지 않으셨나. 자, 그런 싸늘한 냉대 가운데 예수님이 그 고향에서는 5절에 있는 것처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기는 1절의 거기는 가버나움인데 5절의 거기는 나사렛이죠. 고향에서는 싸늘한 그런 배척함 가운데서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다. 기적을 행하시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내지 못했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그 사역의 장본인이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권능이 나타나지 않았던
나사렛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게 누굽니까? 나사렛 사람들이에요. 가버나움 사람들은 병고침도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맛보고요.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하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정작 고향인 나사렛 사람들은 아무 경험을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그 구원도 경험하지 못하고 병을 낫는 그런 기적도 경험하지 못하고 위대한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친히 예수님께서 고향에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사렛 사람들은요,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린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비극이죠. 다른 동네에서는 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정작 우리 동네에서는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비극입니다. 오늘 이와 비슷한 비극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는 없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비극이요. 똑같은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날마다 간증되어집니다. 저 옆집에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저쪽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공허해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도 그 사랑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은혜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지도 못합니다. 왜 내 마음에만 그것이 없을까? 왜 우리 가정에만 그 일이 없을까? 처음에는 그것이 궁금하다가도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너무나도 당연시 여겨가지고 그냥 무뎌져 버려서 그런 듯 그렇게 지나버리지는 않는지, 여러분 좀 한번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그런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일들이 날마다 넘쳐나십니까? 가버나움처럼 그런 역사의 현장이십니까? 아니면 나사렛 사람들처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는 그런 땅이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때요? 여러분들의 사업은 어때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간증하는 그런 역사의 땅이십니까? 아니면 나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그 가정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을 만큼 냉대한 땅이십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냐고요?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어때요? 어느 부분에서는 그런 것 같기도 하다가도 어느 부분에서는 아닌 것 같기도 하다가도 좀 긴가민가 하면서 혼란이 오죠. 좀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땅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나사렛 땅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정이 그러하지 않도록 나를 좀 점검해 봐야 되겠는데,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는 아무 일도 행하실 수 없었을까? 거기서는 안 된 이유가 뭘까? 그걸 좀 생각해 보자고요. 거기서 안 된 이유를 좀 알아서 그 이유를 고쳐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안 된 이유가요, 이상하리만치 우리의 삶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 권능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거기서는 안 되는 이유, 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을까? 좀 세 가지만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는요, 나사렛 사람들이요, 딱 예수님의 관심까지만이었습니다. 그들의 호기심이 딱 예수님의 관심 거기까지였어요. 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나사렛 사람들도요. 모른 척하지 않고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2절 보세요.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습니다. 관심을 갖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관심을 가져요. 호기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가브나움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권능의 출처가 어딘지도 궁금했고요. 그들의 마음속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호기심이 생겼어요. 저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저 예수가 누구길래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을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호기심은 좋은 거예요. 관심은 좋은 겁니다. 호기심이 생기면요, 그 호기심 때문에 많은 것이 발달합니다. 문명도 다 한 사람의 호기심 때문에, 이런 전구도 에디슨이 호기심을 갖고 품고 뭐 이런 호기심의 행동들, 또 하늘을 나는 비행기도 기계가 하늘을 날 수 있을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라이트 형제는 그 호기심을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발견이 되어지고 발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호기심 때문에 결국은 문명도 발전하고요, 문화도 발달하고요, 예술도, 모든 것이 인간의 호기심으로부터 시작돼요. 관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호기심이요, 긍정적으로 잘 반응이 되어지면요, 이런 좋은 결과들이 나와요. 생산적인 결과가 나오고 좋은 결론이 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호기심을 잘못 쓰면, 그냥 관심사로 끝나버리면 부정적인 영향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한 학생이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젊은 학생이 자라면서 이성에 대한 호기심 누구에게나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호기심을 잘 발전시켜서 건강한 데이트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호기심이 발전되어서 가정을 이루고요, 또 사랑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좋은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나기도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성의 호기심을 자기 생물학적인 그런 본능으로만 사용하여 가지고 성도착 환자가 되기도 하고요, 포르노 환자가 되기도 하고요, 각종 범죄의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똑같은 호기심인데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모든 사람은 돈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돈에 대한 호기심도 있습니다. 그래도 돈에 대한 관심과 돈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마음 한 가지는, 나도 돈이 많고 싶다, 돈 좀 벌고 싶다. 이게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긍정적으로 발전되어지면요, 열심히 일을 합니다. 땀 흘려 수고합니다. 그래서 돈을 모읍니다. 그리고 돈도 잘 관리해서 잘 나누고 잘 써서 유용하게 훌륭한 사람이 되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호기심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잘못 씁니다. 그냥 호기심으로 끝나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 욕심이 더해서 강도짓을 하고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러한 부정적인 결과로 끝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자, 이런 관심이요, 어디까지 연결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호기심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관심만 있었어요.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들의 관심을 믿음까지 연결시키지 못했어요. 그들의 호기심을 신앙으로 연결시키지 못했어요. 그것을 아신 예수님은 그 관심만 있는 그곳에서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던 겁니다. 나사렛의 비극이 여기에 있었던 거죠. 관심만 있었다. 더 깊이 나아가지 못하고 관심만 있었다. 여러분, 우리를 좀 돌아봅시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관심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에 관심이 있고, 성경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관심만 있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거기서 더 깊이 나아가는 성도입니까? 관심도 있고 또 깊이 나아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서 발걸음이 여기까지는 오지만, 그것이 익숙해지고 습관이 되어서 그냥 관심선까지만 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속는 거죠. 나는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잘 안다. 그런데 사실 잘 모르거든요.
많은 성도들이 불행한 것은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향한 관심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호기심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내가 예수를 관심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저 교회만 왔다 갔다 예수에 대해서 관심만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더 깊이 알아가고 알면 알수록 또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나사렛 땅의 비극이 우리의 삶에서 재현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예수를 관심으로만 끝나지 않고 더 깊이 믿음으로 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당연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들에게 있었던 이 한 가지 문제 때문인데 뭐냐면 편견 때문입니다. 그들의 편견이, 그들의 지독한 편견이 예수님이 그곳에서 권능을 행하실 수 없게 만들었어요. 3절 보세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죠.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사람들이 다 압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이다. 아마도 요셉이 이미 사망한 후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 마리아의 아들, 홀어머니의 아들이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썩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었던 편견이 하나 뭐냐면요, 마리아의 아들. 마리아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면서도 우리는 잘 알죠. 동정녀의 태에서 예수님이 나셨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도 임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땅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결혼 안 하고 애 낳은 사람, 그것으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십이 되는 겁니다. 야,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그때 사고 친 애가 바로 얘래. 결혼하지도 않고 임신했던 장본인이 저 마리아고 그 배에서 난 사람이 이 예수래, 이 마리아의 아들이야. 그리고 그 집에 가정사가 목수였기 때문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아마도 그렇게 존경받지 못하는 직업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 마리아의 아들 목수, 이 말 하나만 봐도 저 예수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난 아들이고 결혼하지도 않고 태어난 아들이고, 그러면서 그런 편견으로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 편견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또 그들은 3절 보세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저 예수가 이런 형제들 중에 형제가 아니냐. 그리고 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그 형제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야, 저 예수의 저 형제들 우리랑 살고 있는 똑같은 사람들이고 별 볼 일 없는 그냥 평범한 가족의 형제 아니냐. 거기서 무슨 개천에서 용날 일이 있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편견의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편견은 두 가지 때문에 일어납니다. 몰라서 일어나기도 하고요,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아주 모르기 때문에 편견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편견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나사렛 땅의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너 알아? 그 집안 알아?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가 누구의 형제 아니야? 누구의 누이가 우리랑 같이 살고 있는 저 사람이 아니야?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야? 목수의 자식이 아니야? 라고 예수를 편견으로만 바라봐요.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편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예수의 권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아요. 편견. 교회는 열심히 다닙니다. 주일은 안 빠집니다.
주일날 아침에도 시간을 지켜서 교회에 나옵니다. 10년, 20년 지나면서 전통이 있는 교인이 됩니다. 교회에서 직분도 받아요. 그리고 재직도 됩니다. 또 세월이 더 흐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내 삶의 예수가 주인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고 편견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신앙에 감동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설렘과 간증이 없습니다. 10년, 20년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녀도 대화하다 보면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도 그 삶에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도 그 입술에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기적도 전혀 모르는 사람 같더라는 겁니다. 답답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같이 공부합시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거기까지더라고요. 라고 말합니다. 뻔합니다. 라고 너무나도 잘 안다고 편견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정말 편견으로 신앙생활해요. 여러분, 이 편견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익숙한 편견 정말 무서운 거예요. 교회에 대한 편견, 성경에 대한 편견,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그 편견. 그러다 보니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요. 마음이 무뎌지기도 합니다. 그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그 편견으로 바라보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편견을 내려놔야 되고요. 성경도 교회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우리의 믿음도 편견을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는요. 결정적인 원인인데요.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5절 한번 보세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이 이상히 여기십니다. 뭘요? 믿지 않는 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자, 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요? 왜 믿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권능의 주시다. 그것을 왜 믿지 않았을까요? 이런 한두 사람의 편견이요, 점점 불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대다수가 믿지 않아요. 저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이고, 저 사람은 목수의 자식이고, 저 사람의 가족은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믿기를 거부합니다. 한두 사람이 거부하니까 나도. 나중에 보니까 대다수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소수의 진리를 버리고 다수의 잘못된 그 길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습니다. 다수에 편승한 거죠. 그리고 예수를 안 믿어도 잘 살더라, 예수 없어도 되더라, 이런 생각들로 다수의 선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다수의 선택이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다수결 좋아하지만 다수의 선택이 다 옳은 건 아닙니다. 소수의 진리가 늘 있기는 마련입니다. 지구는 평평하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콜럼버스라는 한 사람은 아니다, 지구는 둥글다 라고 자기의 주장을 합니다. 배를 타고 결국은 돌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지구가 둥글다는 걸 입증해내죠. 많은 사람들이 평평하다고 생각한 그 진리를 소수의 한 사람이 둥글다라고 밝혀냅니다. 또 그뿐만 아니죠. 지구는 돌지 않는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한 사람은 지구는 돈다 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천주교에서 박해를 해요. 압박을 합니다. 그런 이론을 내지 말라고. 그래서 재판에서 사인까지 합니다. 지구는 돌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재판에 사인을 하고 법원에 나오면서 그 갈릴리는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그래도 지구는 돈단 말이야. 사인을 하긴 했지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지구는 돈단 말이에요. 결국은요, 다수가 그렇다고 해도 그 소수의 진리는 살아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걸 정확하게 아셨는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다 옳은 길은 아니다 라고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당연한 이성으로 큰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소수의 진리를 선택할 줄 아는 사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기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의 밥귀와 핍박이 있고 손가락질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진리의 소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죠.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기 땅,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영접하느냐니까 그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다수가 영접하지 않으니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자기도 영접하지 않아서 다수가 영접하지 않는 그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12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라는 우리말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수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해도 그러나 소수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예수를 믿는 자가 된다면, 영접하면 예수를 믿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된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도 소수의 진리를 끝까지 쫓아가서 예수를 믿는 자 되시길 바라고, 그래야 여러분들의 마음의 땅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나사렛이 아니라 예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그 마음은 나사렛 땅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신가요? 마음을 열고 이 세 가지를 좀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를 관심으로만 믿고 있지는 않는가? 네, 아닙니다. 예수님, 더 깊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더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인격체로 경험될 수 있도록 내가 힘쓰고 애쓰겠습니다. 자다가 저절로 될 것 같아요? 아니요, 경건의 훈련님만이 답입니다. 그렇게 되셔야 되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편견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거야, 성경은 이런 거야, 뭐 예배는 이런 거야. 그런 편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말고 그 편견을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께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다수를 따라가지 않고 소수의 진리에 서서 예수를 정말 믿을 수 있는, 그래서 나사렛 땅의 비극이 우리 가운데 재현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